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세 가지를 생각하며 살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향하여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지식은 나 자신을 바로 알 때 거기에서 참된 지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면 어떻습니까? 나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내 자신을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의 부모다. 또 나는 울산 온유교회 성도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긍지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내 부모를 슬프게 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내 자식의 부모니까 내 자식을 잘 양육하고 내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참 의미있게 살아가게 되지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인 너는 누구인가? 여러분, 성도인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내 나이는 몇 살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지요. 그러나 나이답게 살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모른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요양병원에 치매가 걸린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누군고? 아이고, 당신 누구지? 내 나이 몇 살이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자기 나이를 압니다. 그러나 나이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나이에 맞게 내가 가질 것은 가지고, 내 나이에 맞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내가 수용할 것은 수용한다, 그런 거지요. 나이답게 산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있는데 과욕을 부려서는 아니 되지요. 내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허영에 눈 뜨지는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분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간산다 변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10년이 아니에요. 1년이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5년 후에 나는 무엇을 이루었을까? 1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참 세월은 참 빨리도 흘러갑니다. 제가 46의 나이로, 우리 나이가 아닌 호적 나이로 46에 제가 여기 왔는데, 온유교회 왔는데 벌써 저는 6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참, 인생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10년 후를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의 황금기가 내게 찾아왔을 때 내 후배들이
나를 사랑하는 많은 나의 후배들이, 자녀들, 손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슬프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테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부끄러운 자가 된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오늘도 내 나이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될 것인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죽음 이후에 나는 중요한 거지요. 내가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살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내일을 알고 싶어하지요. 더 나아가 내 죽음 이후를 우리는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고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은 꼭 있어야 되는데 요즘 대학교에 인문학, 여러분 철학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그리고 또 사람답게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내일을 알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공자에게 자로라는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죽음 이후에,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자로가 공자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자로 제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야, 이놈아, 내일 일을 내가 모르는데, 내일 일은 내가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이냐. 공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답이거든요.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지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종교라든지 그리고 모든 많은 학식이라는 또 그리고 많은 그런 민속, 이런 속에 보시면 내일에 대한, 내세에 대하여 궁금해해서 그 내일에 대한 것을 알고자 답을 내리는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내세는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난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시고,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면서도 혹시 목사님, 나는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죽음 위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를 태우면, 불태우면 종기는 여러분 불이 타서 어떻게 됩니까? 재가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종이를 태워서 없어지는 그 연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답을 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라톤이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 영혼 불멸설이라. 영자가 길영자거든요. 여러분, 영은 영원히 산다. 그리고 반대로 육체는 우리가 썩어진다. 머리가 하얘지고요, 주름이 여러분 생기고요, 세포가 죽고요, 그리고 키가 우리가 줄어들지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우리의 생이 끝나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플라톤이 말합니다. 우리 영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이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윤회설입니다. 인도 불교에서 나온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죽으면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불교에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 다음에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지렁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태어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속적인 거지요. 여러분, 불교 대부분 무속의 신앙이 윤회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럼 죽음 이후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믿음은 확고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비롯해 가지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고 그리고 내세, 지옥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다 같이 아멘.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 본당 이 강대상을 리모델링 했지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선팅을 지금 중간쯤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도 집도 한 10년 20년 살면 노후되니까 창문이 흔들거리고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벽이 이렇게 허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인간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집이 세월이 오래가면 비가 새고 무너지듯이 인간의 몸도 장막집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고 약하여지고 늙어대고 그리고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장막집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도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누가 뭐래도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입니다. 우리가 이태리 가면 콜로세움을 가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지요. 여러분, 투사들의 어떤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 네로 황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지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 믿는 엄마가 그 예수 믿는 자기 아들과 함께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지고 그런 원정 경기장 그 중앙에다가 그 엄마가 애와 어린 아들과 함께 딱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끼 하고 이제 문이 열리더만, 여러분, 며칠 굶은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이제 이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기가 보고 뭐 소리치지, 그죠? 엄마 살려달라고 울부짖지요. 그때 그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탁 끌어안고,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있으면 밝은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현세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병들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 믿어도 고난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을, 심판의 주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축복의 주님과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님을 만나는 어떤 누구는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어떤가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화려한 그런 어떤 타락된 장소에서 생일 파티 하는데요, 6억이나 하루에 6억의 돈을 소비하면서 그런 생일 파티를 한대요. 우리 아들 딸들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에겐 심판의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오늘도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왜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악을 행하게 살다가 왜 나 앞에 왔느냐 라고 우리 주님에게 책망받을 그 두려움도 알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가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도둑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 갑작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맞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주님을 만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던져야 될, 가져야 될 두 가지 질문, 첫째가 뭐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 것인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니면 천국 백성의 바른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성도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옛날 김혜자 씨, 옛날 전원일기 최불암 씨 부인이었던 김혜자 씨, 콧구멍이 많이 크지요. 크게 인물은 없어요. 근데 그 김혜자 씨의 마음은 따뜻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김혜자 씨가 여러분 그 기아대책 그런 홍보대사로 외국에 자주 가지요. 그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그런 난민들과 아프리카에 배고파서 울분짓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김혜자 씨. 그 김혜자 씨가 쓴 그런 책이 있어요. 텍사스의 한 부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부잣집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대궐 같은 그런 큰 집에, 텍사스 그 큰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회장이 자기 집을 이제 구경시켜 줍니다. 구경시켜 주는데 이제 한쪽 창문을, 커튼을 탁 이렇게 이제 거두니까 넓은 목장이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40에 이 텍사스 주에 빈손으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이 넓은 목장에 있는 소들과 모든 양들, 이 땅은 다 내 것입니다. 그걸 자랑해요. 그리고는 또 이제 반대로 와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여니까 그곳에는 석유를 파는, 텍사스는 미국에 가장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 석유를 파는 기계가 촥촥 이렇게 이제 그 석유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 부자가 목사님에게 자랑합니다. 목사님, 이 모든 이 석유 단지는 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뒤를 돌아가지고 또 이제 창문을 또 활짝 여니까 넓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모든 골프장이 제 것입니다. 이게 의기양양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소파에 탁 앉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 부자의 회장님의 어깨에 딱 손을 얹으면서, 그럼 회장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럼 회장님은
하늘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 하늘 위에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하고 그 회장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때 그 회장은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대와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우리는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너희라고 그래요. 여기 말하고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누군가요?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9절,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질문이지요. 첫째는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자,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속에 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 속에 있다. 좀 가슴이 좀 손집하십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여러분, 목사님 오늘도 왜 무서운 설교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앞부분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요. 자, 우리가 한번 2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낮아지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낮아지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그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살아서는 되느냐?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이익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오늘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예수 사랑을 나타내야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배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 배라 그래요. 우리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배는 저기 중공업에서 만드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뭐냐? 헬라 말로 코일리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는 정욕이에요. 정욕, 식욕, 물욕, 인간의 욕심, 이것을 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배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잘 키우셔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정욕으로 배로 살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울산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욕심, 세상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삼지 마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들이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우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뭐 돌부처 앞에 절하고 또 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그것만 우상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보다 그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배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의 쾌락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쾌락이 배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욕망의 끝이 없죠. 그 욕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배,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여러분 원수가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런 말이죠.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양심을 속이면서 살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영광으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작은 죄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작은 죄라도 그 죄 앞에 우리는 양심에 찔림바 되어서 양심이 아파와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사람만 죽이고 뭐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회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말 한 한마디, 내가 하는 작은 행동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주여 나는 죄인 아닙니까? 왜 내가 지은 죄를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향하여 부끄럽지 않는다면 죄를 뭐라고 영광으로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그런 죄는 범치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의 일만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원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기 이 세상 일에 집착하는 자입니다. 세상 일을 애착스럽게 여기는 자입니다. 세상은 천국 가는 발판으로만 여기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 애착을 가지면 십자가가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땅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을 쫓는 자로 육신의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나나니. 아멘.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직 세상에 연연하며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럽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닌가요? 왜 내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 그러지 못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적게 임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땅의 것을 사랑합니다. 땅의 것이 적다고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러면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호소하면서 저들이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들 가운데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을 배워보시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도 아직도 믿음이,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여러분, 현 주소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가야 될 곳은 저 천국이니라. 너희는 누구이냐? 너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니라. 근데 여기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라는 땅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 지역이 어딘가요? 알지요, 그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의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빌립보를 지배하고 있지요. 그리스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가 아닙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이, 원로원들이나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유학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그리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로마 사람들도 동경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보다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거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그 빌립보 지역을 동경하거든.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뭐냐? 눈에 보이는 로마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는 천국 시민권자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로마 시민권에 대하여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봐야 알고 그 땅은 내가 모르겠고 지금 이 시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울산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땅,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 돈,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명예, 쾌락, 건강, 그것을 더 생각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슬프시에요. 그리하면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고 자꾸만 우리의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은혜가 없는 시대 속에, 물질 만능주의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성도는 시민권자인 것을,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지만 하겠습니다. 1881년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1881년도에 마크 트웨인이 썼지요. 어느 날 왕궁에 왕자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시간에 그 왕궁에도 왕자가 태어났고, 저 왕궁궐 밖에 거지촌에, 거지 천막집에도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두 아이는 얼굴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는 궁궐에서 잘 자라고 한 아이는 거지 아버지 밑에서 거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 아이는 늘 궁궐 안에 있는 왕자를 그리워 궁궐 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까?
또 왕자로 사는 에드워드 이 아이는 자꾸 궁궐밖에 세상이 어떨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개구멍 속으로 들어온 거지 왕 아들하고 그 아이하고 이 왕자가 만나게 돼요. 딱 보니까 둘이가 너무 닮았거든. 네 얼굴 네 얼굴. 그러니까 이 왕자가 궁궐 밖의 세상이 보고 싶어가지고 왕자 벗을 벗어가지고 그 거지 아이에게 입혀요. 그리고는 거지 아이가 왕자복을 입고, 그리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개구멍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는 그곳에 거지 집에서 사는데, 이놈이 늘 하는 말마다 나는 왕자야. 그러니까 두드러펴요. 거지들이, 이놈의 자식, 네가 거지 주제에 무슨 거지면서 네가 왕자라고 그래.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진짜 왕자라, 내가 이 나라의 왕의 아들이야. 이제 큰 소리 쳐요. 그러면 거지들이 막 두드러펴요. 그러나 그는 늘 마음속에 나는 왕자야, 나는, 내 아버지는 이 나라의 왕이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야. 근데 이 거지는 여기 왕자 옷을 입었는데, 거지가 뭐라고 합니까? 거지는 마음속에 나는 거지야. 그 왕자로 살면서 나는 거지야. 나는 거지야. 그러다가 드디어 정말 다시 그 왕자가 들어와서 이제 거지 옷 입은 놈하고 다시 옷을 바꿔 입고 진짜 왕자가 되고 거지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거지 옷을 입은 성도는 아니 계시지만,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지와 그 자부심,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아멘. 학생들도. 그러면 와, 목사님 딸이라고는 안 그런겨? 예, 딸이라고 합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순절 절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사순절 절기를 지켜나가는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